23번째 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이제 앞선 편지에서 나왔던 그 연애 이야기 좀 더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성을 없앨 수 없으면 부패시키는 쪽을 택하는 수밖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그 어떤 기독교 신앙 자체를 지금 당장 버리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틈을 찾아서 그 신앙을 부패시켜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이제 타락한 성인, 바리새인, 종교재판관 따위가 지옥에서 훨씬 더 흥미로운 놀림감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영성을 없앨 수 없다면 부패시켜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어느새 자기들의 이제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위치까지 갔죠. 그럼 이제 어떻게 그 부패를 시킬 수 있을까? 왜곡시킬 수 있을까? 기독교를 왜곡시킬 수 있을까의 주 전략이 이번 장에서 이제 나오는 전략은 역사적 예수 찾기라는 시도를 여기서 이제 주되게 이제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루이스가 왜 이걸 여기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영국 사회가 요새 이제 근현대 교회사 연대계 이제 쭉 만들고 있는데 1700년대, 1800년대 휩쓸었던 영국을 휩쓸었던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휩쓸었던 건 이성 중심의 신앙으로 가면서 설교나 뭐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다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떨어졌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것들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건 가능한 한 언급도 안 하고 설명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버린 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공회에서.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뭔 말이야. 어떤 풍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이 설교 그대로 유대교 회당이나 어디 모스크 가서 해도 사람들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전통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까졌던 거예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의 그 오래된 전통 가운데 상당 부분을 언급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어쩌면 그런 배경이 여기에 이제 좀 묻어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살짝 드네요. 네. 이런 얘기 이제 보죠. 정치적인 기독교 작가 가운데 기독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창시자의 교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너도 알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사실 이거 오늘날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류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숫자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학계에서는 다수는 아니잖아요. 네. 소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영향을 받아서 가필, 대필이든 뭐 위조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결국 거기에 반영된 거다라고 보는 게 학계 일반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버리에이션 많이 나옵니다. 뭐 예수가 만들어놨던 교회를 바울이 이상하게 바꿨다라는 표현들도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고. 뭐 가만히 보면 시대의 유행을 닮아가죠. 유행을 닮아가고 이제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만병통치약 예수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전통에 대해서 천착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니까 우리는 이전 세대 때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노선에서 그런 역사적 예수를 구성하도록 선동한 바 있다. 지금은 마르크시즘 노선과 파국적 혁명적 노선에서 새로운 역사적 예수를 재창하도록 조종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게바라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마르크스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좀 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광훈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다 바꿔놓죠. 악마는 왜 이걸 이제 좋아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대략 30년의 간격을 두고 적당히 갈아주고 있는 이 역사적 예수의 구성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무엇보다 먼저 인간을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사실 역사적 예수들은 모조리 비역사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루이스는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이고 신학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지적하는 건 그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습이 실제 역사적 예수냐? 그럼 뭘로 보장할 건데? 아니잖아. 사실은 니들이 원하는 걸 거기다 투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역사적 예수 연구, 뭐 예수 세미나 이런 데서 초반에 나왔던 뭐 크로산이니 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의도의 가장 강력한 반박이기도 해요.
야,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간직해온 그게 왜곡됐어? 그럼 니네들이 만든 건 니네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반박이니까.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새로운 나폴레옹, 새로운 세익스피어, 새로운 스위프트가 계속 나온다. 새로운 예수의 모양. 그러니까 저는 막 어떤 책에서 예수의 새로운 모습, 예수의 진짜 모습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 그런 동영상 썸네일들, 아이씨 막 욕 나와 막 그런 걸 보면서 말 같지 않은 얘기들. 막 이것만 보면 뭐 예수의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거기에 다 남겨있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일단 거르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 악마의 전략이 뭐냐면 일단 예수를 단순한 스승으로 만들어버린 다음 그의 가르침과 다른 모든 위대한 도덕적 스승들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슬쩍 은폐해버리는 거야 라고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에 대한 독창성에 대한 과장이 지나치게 심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다 헛소리다라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이스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상의 모든 위대한 중요한 종교들은 진리의 조각들을 다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나 그런 주장이 만들어내려면 결국 어딘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진리이신 그분에게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또 뭐냐면 이런 역사적 예수들을 구성함으로써 헌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인 것처럼 전통을 갖다 싹 무시하면서, 그렇지, 무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해왔던 좋은 습관이라든지 헌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는 무가치한 것처럼. 그러니까 목욕통에 있는 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을 우리가 어디까지 계속 간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 절대적인 선이 어딘가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계속 분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개신교인들은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종교개혁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개혁돼야 될 부분들이 또 오늘날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런 거 새로운 뭔가 나왔다고 해서 다 갖다가 쓸어버리는 거는 그렇다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 좀 더 설명하면, 우리는 기도와 성례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는 원수를 그저 있을 법하고 막연하며 그림자 같은 기괴한 인물, 낯선 언어를 쓰다가 오래전에 죽은 인물로 대체해놓고 있지라고 합니다. 기도와 성례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는 그분을 예수에 관한 굉장히 대중적인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뒤집어버리고 있다는 거, 밀어내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실제로 그려낸 거 그 안에 뭔가 있진 않죠. 네 번째는 이렇게 묘사된 예수는 그 자체가 비역사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그의 종교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를 거스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전기를 그야말로 단순한 전기로 취급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하다가 원수의 진영에 합류하게 된 나라나 개인은 하나도 없어. 실제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뭐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본 건 아닌데, 그냥 뭐 주변에서 권하고 아니 뭐 좋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읽다가 보니까 아 여기에 참 진리가 있구나 깨달았다. 이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진리를 깨달았다기보다는 좀 위험한 사람들을 몇 명 봤죠. 위험한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을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는데 지금 거기 있더라고요. 그 뭐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대국본인가? 혼자서 열심히 성경 보다가. 그래서 무서워 요새.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경 몇백 번 읽고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죠? 네. 보면은 막 무슨 무속도 섞여 있고 거기에 막 이것저것 막 짬뽕이 돼서 나는 기독교와 불교와 뭐를 다 통합을 했다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밑에 나와 있는데, 초창기에 회심한 인간들은 단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부활, 단 하나의 신학적 교리, 구속만으로 회심했다.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학계에는 대다수인 근데 것 사실 같으니까. 이제 이게 부활과 구속이라는 단순하지만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거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걸로 사람들이 사실 변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놀랬고 그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일이었다. 사실 요것 때문에 변하는 건데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모르거나 알더라도 가볍게 대하거나 의미의 두께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의미의 두께. 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진실이라고 해야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쌓여온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있는 예배의 순서라든지 목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꿔야 돼. 이런 일들이 꽤 생기거든요. 네.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부조리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배의 순서라든가 목회 방식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시간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그리고 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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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덮어놓고 바꾸는 게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죠. 지금 믿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그 반동으로 뭔가를 바꿨을 때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그 복음서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얘기 되는데 마지막 줄에 135쪽에 복음서는 나중에 생긴 것으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악마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복음서에 관한 개념, 컨셉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다. 좀 확실히 알고 제대로 알아. 네, 그렇죠. 요 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루이스가. 뭐 거기 나오는 이제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뭐 바랄 게 없댔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라도 하다못해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라도 삼게 된다. 기독교를. 근데 저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오는 거지.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이 사상을 관철시키고 옳은 것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증거로 삼는 거. 이걸 재료로만 삼아서 갖다가 넣는 거죠.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기독교적 뭐뭐뭐, 기독교적 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도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전 그게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난 요 관행을 비판을 하는 거야, 요 관행을. 그런 게 뭐 한두 개예요. 많이 있어요. 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적 뭐뭐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일단 약간 흠칫해요. 뭔가 그런 누가 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주 봐요. 이런 경우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좀 뭐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장사에 도움이 되려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사람 이렇게 익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래. 결혼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결혼하려고? 있어요, 실제로. 사귀려고? 대놓고 이렇게 그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놓지 않고 몰래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정광훈류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가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을까요? 이 장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이 미세한 틈이 보이느냐?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수법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르치고 녹아들게 해야죠.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 뭐 신천지와 같이 대놓고 이제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으나 사람이 이제 변할 수 있다. 네. 변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 경계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기독교도 그렇고, 저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말을 말아야지.